오늘 이 18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변론인데, 빌닷이 얘기하고 그리고 욥이 답변하고 그다음에 소발이 얘기하고 또 욥이 답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 우리 수아 사람 빌닷 하면 알죠?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달이라 그 구절 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짐승으로 보냐,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욥이 정말 잘못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우리를 막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어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땅이 버림을 당하겠으며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네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리가 다 있는 것인데 네 멋대로 되느냐. 너는 죄를 지어서 지금 천벌을 받았는데 오히려 우리를 보고 불의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5절부터 21절까지 그의 핵심 뭡니까? 악인은 망한다, 그죠? 악인은 망한다. 그래서 악인은 빛이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악인은 다 빛이 다 꺼진다. 저들은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 강한 거림이 고나해지고 그 배품교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에는 창에 치이고 덫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6가지 모두 다 사실은 이제 다 이 올무에 빠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빛은 다 꺼지고 올무에 빠지고 재앙이 너에게 와서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을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재앙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 재앙이 찾아오고, 그리고 13절부터 15절 결국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의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 무서움의 왕이라는 것은 사망인 것 같은데,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때 우리 유황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어떤 소독의 의미도 될 수 있겠어요.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후손도 없고 이름도 없다. 아래에서부터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찢길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안 된다 이거죠. 후손 다 죽고 안 된다. 그리고 그의 날을 인하여, 그의 날이라는 건 이제 심판의 날이겠죠.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움 같이 놀라리라.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이걸 이제 우리 NIV에 보면은 요거는 또 서쪽과 동쪽의 사람들이 온다.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날, 그의 그 심판 날을 보면서 공포에 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불의한 자다. 이건 사실 지금 욥이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심지어는 욥에 대해서 그는 악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 빌닷은 굉장히 화난 상태에서 욥은 죄인이며 악인이며 반드시 비참하게 망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뭘 망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만큼 망했는데 뭐 더 망할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이런 얘기가 이미 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자녀 10명 죽었으면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너는 악인이며 이제 너에게 아주 망하고 빛이 다 꺼지고 너는 올무에 빠지고 재앙이 찾아오고 죽어가며 후손도 다 죽고 그리고 너의 그 심판날을 보면 사람들이 공포에 잠기며 이렇게 된다. 불의한 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니까.
그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이 짧으니까, 좁으니까. 분명히 저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 거 보면 잘못한 게 있을 텐데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 자기들을 조금 탓하니까 그럼 너 한 맛 좀 봐라 하고서 이제 막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너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거예요. 이 정말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듣고 욥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어려운 얘기를 듣게 되고, 이렇게 참 친구라고 찾아와서 난 그렇지 않아도 모든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견디고 있는 중인데 와서 위로해 주긴커녕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여기 19장에 들어서면서 너희가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나를 10번의 나를 꾸짖고, 10번이라는 건 숫자적인 것보다는 이제 많이 꾸짖었다 그거 있죠?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도 너희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내가 만약에 허물이 있다면 그건 상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니까.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너희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나를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럼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이제 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아무리 간구해도 여러분 응답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2, 3년만 그래도 응답 못 받아도 아마 굉장히 안타까울걸요. 제가 아무리 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그분께서 나를 막으시고 가두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영광을 다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하기 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였습니까? 동방에서 현자였으며 신앙이 좋고 아주 재물을 많이 갖고 정말 유복하고 평안한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가 아주 빛나는 아주 권세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자녀 다 죽고 집 다 부셔지고 아내가 떠나고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와로 박박 긁으면서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영광을 다 하나님이 거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얼마큼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걸 좀 체험해볼 기회가 있을까요? 이런 것을 경험해서 참 이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런 것 있잖아요. 뭐 많은 건 없더라도 이거 다 잃었을 경우, 다 잃고 아주 거지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 모든 영광 다 사라져. 건강 다 잃어버려. 완전히 바닥 생활. 그분께서 나에게 영광을 거두시고 나를 10절에 보면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난 뽑으시고 절망케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같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공격하신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태를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버림받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 완전히 버림받았다.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면 형제들은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형제와 또 그다음에 친척이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배척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식솔들, 내 집에 오고 가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종을 불러도 뭐 응답하지도 않아. 종들이 완전히 업신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에게 오히려 청하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가 온몸에 이제 그러한 악창이 발하여 기와로 긁고 있는 그는 어린아이들도 그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고, 당장 그 주위에 있는 그 욥의 친구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미워해갖고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이러한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적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입꺼풀. 여기 하면 잇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내 몸은 아주 엉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아, 너희들 왜 나에 대해서 이러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쳤으면 됐지 너희까지 와서 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 너희가 어째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지금 이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를 이렇게 했다고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됐지 왜 너희들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제 자신이 이러한 자기의 그런 결백, 자신이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든. 예,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는 여기서 이제 25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후일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구속자라는 것은 우리 나오미와 룻 할 때 우리 나오미처럼 나오미 룻 할 때 그 보아스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속량해 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이 이제 구속자의 역할인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저급하구나. 아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육체 밖에서 친히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만약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어떻게 쫓고 오를까,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그것이 모든 것은 바로 욥에게 책임이 있다.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그분께서 결국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비난한 것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벌 받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요거 욥의 지금 반응은 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 좀 놔둬라. 예. 난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사람이 내가 버림받고 있는데 너희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참 이러한 극한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잃고 저 혼자 있기도 힘든데 또 친구라고는 찾아와서 자기를 막 비난을 퍼붓고 있는 극한 상태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바닥 중에 제일 밑바닥 최저의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놀랍게도 그러한 상태에서 참 이상하게도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막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정신이 좀 이상해지거나 충분히 그럴 상황에서 마지막 최밑바닥,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가봤어요. 이제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듣는 건데 그는 그 최저의 밑바닥에서 놀랍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구속자를 이제 만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이 극도의 공고함, 이 사방의 우겨쌈과 절망의 그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새롭게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져도 그 땅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새롭게 열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잘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웬만히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궁금한 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까지 갈 경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최대의 가장 비참한 재앙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여기서 그는 놀랍게도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완전히 밀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을 아시죠? 여러분 얘기하지만 10명의 자녀가 다 일순간에 한시에 다 죽고 집이 다 무너지고 있는 재산 다 약탈당하고
아내가 그를 떠나고 정말 그는 졸지에 거지가 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 상황에 또 친구라고 찾아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런,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혹시 고문하는 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기 고문 같은 거. 그 당시에 아마 그게 없었지만, 이게 전기 고문이지 왜 밤낮 이게 지금 아파서 그냥 기와를 긁을 정도면 손톱으로도 못 긁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혹시 전기 고문이 혹시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물 고문이나 말이죠. 그러나 그 이상에 이건 더 이상 인간의 그 큰 점에 도달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정도면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보통 교회에서 쉽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왜 그러십니까? 교회 안 나오고,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슬슬 뺀질이가 돼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다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주 뭐 이렇게 딱 던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많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안 냅니다. 적당히 해요. 속으로 분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셨는데 내가 뭘 충성하겠는가. 대충 그렇게 지내는데 지금 더 눌렀어요. 더 계속해서 욥으로 하여금 그냥 마지막 지점까지 갔더니 욥은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놀랍게도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이제 이 현세는 끝났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들어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두려우면서도 도무지 내가 답은 얻지 못하고, 현실이고 자긴 죽어가고 친구들은 비난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거기서 결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생은 포기다. 내가 이제 후일에 분명히 구속자가 계시는데 그분께 내 것을 얘기할 것이고, 그분은 정말 나를 분명히 받아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일 것이고 외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것도 그냥 당장 어떻게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에게에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그 3일길을 걸어가고, 그러고 그를 잡고 그냥 명령 내리자마자 시행하라면 갈등도 안 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며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는 마지막 이삭을 죽일 때,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뭐 있습니까? 그가 다시 도로 받을 줄 알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주 그냥 극도의 마지막 순간에 놀랍게도 다음을 기대하는, 부활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장차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구속자가 될 것을, 그분이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이고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자기가 그걸 믿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아도 설명할 재간도 없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저히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바로 그때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생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원망은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원망은 안 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럼 보자.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의인인데도 벌받아 이 땅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실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도전한 거 아닙니까? 네가 그런 걸 보니 죄를 진 것이다. 근데 본인은 욥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사단이 충동질한 것이고, 친구를 통하여. 이 친구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어떤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깨달음이 없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때도 끝까지. 그러면 분명히 욥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인인데도 벌받는 이건 뭐냐,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랬을 때 다음 세상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내가 그분을 만날 텐데 그때 내가 하겠다. 자신의 지성과 이성을 신앙에 굴복시킨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어. 그럼 내가 절대로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유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는 거겠지. 하나님이 틀릴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 이해 못할 일이 한 58가지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마 7,500가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지금 욥기의 이 지금 19장 요 부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정말 느낍니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다 밀리는데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포기는 안 하겠어요. 자기 신앙은 포기 안 하려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음에 보자 이거예요. 그때 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앙을 그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사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가 바울을 버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자기를 떠났다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요즘 참수를 당하면서 이제 끝나는 건데, 우리 세례 요한도 참수당해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러 들지 않습니다. 신학은 때때로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할 일 중에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처럼 의인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아니면 선교사로 왜 떠났는데 거기 와서 교통사고로 죽냔 말이에요. 딴 사람들 멀쩡히 살아있는데. 또 왜 이렇게 악인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사람 눈에 눈물 흘리던 그 악인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그렇게 주위 사람을 고통을 준 사람,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산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모른다 그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의 답은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후일에 그분께서 이제 나를 신뢰해 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가죽 밖에서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잘 대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결코 우리가 멀리하지 않을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거예요. 외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보면 잘 신앙생활 잘하던 교회 직분자가 교통사고로, 자녀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 욥의 태도는 너무 다르죠. 자신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당했다고 끝내는 사람, 아니면 나오지만 미지근한 신앙으로 떨어진 채 교회의 짐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갔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르지만 그분은 이유를 갖고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며, 난 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나는 왜 결혼의 문제가 어려웠으며, 또 왜 나에게 자녀 문제가 어려운지. 그분은 우리 때때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이유를 갖고 계시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십니까? 그분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특별히 28절 29절 너희들 조심해라. 이제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러는 거, 여러분 이건 사실 친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처음에 친구로 됐지만 그러니까 무늬만 친구예요. 무늬만. 친구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그의 그냥 그걸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발이 굉장히, 특별히 소발의 얘기는 굉장히 아주 과격한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발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 그
유인물에 나와 있죠. 여기까지 소발은 나오고 그다음에 소발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줄기차게 세 번째도 엘리바스와 그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은 또 나오죠. 그래갖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우리를 책망한다니.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자기가 이제 굉장히 슬기롭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마음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을 수 없다. 자기가 이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답이 뭡니까? 이게 사실 논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퍼붓는 거예요. 뭘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야 죽어라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러냐고. 뭐 이걸 읽어보세요. 4절부터 29절까지 굉장히 길죠. 뭐 꽤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난번에 이미 그 소발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에서 더 벗어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악인은 비참하다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잠깐 즐긴다고 해도 또 높아도 또 졸제망에 사라진다는 거죠. 거기 4절부터 9절까지 계속 얘기해요. 또 악인의 10절에 보면 악인의 자녀들은 궁핍하고 또 힘도 그들은 쇠약해지고 또 12절부터 14절까지 쭉 거기 12절부터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기며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냐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벼서 독사에 쓸게 돼. 아무리 그래봐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재물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15절에 또 아름다운 땅을 보거나 누리지도 못한다고 16절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동안 부자로 있었던 것은 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모을 수도 없어요. 그러한 악인들은 비참해. 20절에 모을 수도 없고 또 형통함도 오래가지 못한다. 21절에 형통함도 못하는 거예요. 또 풍족할 때도 고내기 이르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온갖 하는 일마다 이제 온갖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쭉 거기 26절 그가 배를 분리를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밥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니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탈이 쏘아 꿰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이미 박힌 거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완전히 이건 저주죠. 네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을 당했죠. 지금 욥이 불이 막 내려와서 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지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그 마땅히 하나님께 받을 그런 대가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그게 그 사람의 열매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아주 좀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뭐냐면 악인은 잠깐 있다가 즐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져도 그는 망한다는 거예요. 졸제 망하고 사라지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 10절에 궁핍하고 결국 힘도 약해지며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재물도 다 잃고 아름다운 땅은 누리지도 못하고 모을 수도 없고 형통하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저주가 있으며 그의 죄악은 드러날 것이고 재산은 다 잃을 것이다. 지금 요거 딱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이 당한 거. 욥이 다 이렇게 당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이제 해석을 그가 넣었죠. 19절에 보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집을 강탈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지금 욥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다. 소발은 욥이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악인이 당할 것을 얘기하며 아주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말이에요. 소발의 말에 그 자체 일부는 진리가 있죠. 왜냐하면 악인은 근본적으로 저주를 받을 거고 망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너무 소발은 그 누구보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사람들 중에 가장 심하게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참 분한 일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재앙을 당해서 슬퍼하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온갖 저주를 퍼붓다니 너무 억울하죠. 분하고. 그래서 소발이 이제 여기까지 나오고 다음에 이제 사실 안 나오는데 소발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 깨달음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자기가 하나 알고 있는 것 같고 큰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위로가 필요한 그 욥에게 얼마나 그 상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모르면서 이제 얘기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 입 혀를 조심해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욥은 이때 사실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한 욥의 답변을 살펴보니까 21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여러분이 지금 요거 볼 때 좀 약간 감동이 안 와요? 욥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쯤 이미 욥은 단계를 넘었어요. 이제 욥은요, 아까 그 우리 19장 아마 이것이 제가 생각할 처음부터 욥이 깨달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가 코너로 몰리고 구속으로 몰리다가 거기서 그가 하나에 터득한 거거든요. 이제 내가 구속자를 만나 그런 열망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문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하나님께 막 물어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주로 그런 식으로 했다가 친구들이 계속 밀어주니까 그들의 그 후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 높은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정말 가장 어쩌면 강한 공격이잖아요. 이건 말이 아니고 이건 저주를 퍼붓고 있는 소발에 대해서도 자세가 달라요. 아까 그 처음에 그 빌닷이 얘기할 때 너희가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꾸짖고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허물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했던 그러한 욥이었지만 21장에 들어서면서 이미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발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건 상대가 안 돼. 이제는 뭐 욥이 대답해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이런 아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조롱하면 또 조롱해라. 말한 후에 하라. 좀 쉬었다가 조롱해도 좋다. 말한 후에 조롱하라. 이제 이 모습에서 저는 짧은 구절이지만 욥의 이미 이 마음의 평정을 찾았어요. 사람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같이 여러분 막 이렇게 그 말다툼 안 해봤습니까? 한판 붙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 자매님들, 뭐 형제도 마찬가지. 형제들은 이제 치니까 자매들 말로 막 붙을 때 어땠어요? 예? 그러면 뭐말 그냥 잠깐만 하고 그냥 서로 막 끝나기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 그냥 막 말을 끊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마음의 평정이 없거든요. 마음이 흔들리고 막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은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미 그 상태에서 한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더욱 더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그 원인들을 서로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싸우는 거지. 원래 문제 갖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오래 못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래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면서 강화가 되거든. 막 나오니까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니까 막 이래서 쫙 나가는 거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욥의 경우는 이제는 이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원래부터 좀 다르긴 했지만 이들이 밀어넣어 가지고 도와줬어요. 그 단계 올라가고 나니까 내세의 소망을 갖고 구속자를 생각한 그 사람에게 이제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정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때 마음의 평정을 찾은 것 같아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굉장히 이러한 저주를 듣고서도 마음에, 만약에 요때 만약에 제가 이건 제 생각이고 나중에 욥을 만나면 물어봐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후일인데 그 땅, 만약에 이런 것이 그가 이러한 것으로 깨달음이 많이 없었다면 이때 욥이 이 정도로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욥이 만약에 이 정도라면 막 악인으로 막 이렇게 퍼부었을 때, 야 내가 악인이란 말이냐,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뭐가 악이냐? 너희들은 아니냐? 우리 보통 그거 아닙니까? 보통 지적받으면 넌 잘했냐? 이거. 너희는 더 나쁜 놈이다. 이제 나보고 악인이라서 너희들은 야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또 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은 그냥 진짜 나쁜 놈은 너희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쁘냐? 그러면 서로 이제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싸움은 이런 식으로 하죠. A라는 방식으로 싸우죠. 보통 A 방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평정을 찾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또 삐치는 스타일 있잖아요. 막 너 악인이라고 막 그러면 그래 나 악인이다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러면서 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원래 보통 예? 보통 그렇게 좀 안 써요. 여러분들 경험을 지금은 새롭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날의 경험을 돌아보세요. 예. 그래 나 악인이다.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아니면 이렇게 악인으로 악인들은 자녀가 뭐 안 되고 그러면 그럼 니네 자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으로 돌린다든가 우리 방법들이 A, B, C, D 쭉 나와요. 우리가 이런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우리가 터득되어 있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가라 이제 쫓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감정적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이들은 감정적으로 좀 나오는데 말이죠. 이 욥은 사실 욥은 지금 더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처지가. 그렇지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하리라. 너무 이 마음의 이 평정. 제가 좀 다음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대목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 이거. 혹시 싸움 여러분 잘합니까? 누가 이런 거 말싸움 하지 마세요. 그래, 마음의 평정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에 이런 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죠 여러분? 그래? 마음의 평정 참 좋죠. 마음의 이 평정. 이거 욥이 멋있어. 참 욥이 좋아. 이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전 왠지 좀 욥은 좀 약간 그놈하고 막 그 뭐 일 있으면 이제 자기 아들들이 잘못될까 제사드리고 굉장히 꼼꼼하면서 세심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여기서 제가 아주 좋았어요. 마음의 평정. 퍼부어라 이거죠. 안 좋아요? 또 목사님만 좋아하십시오 이거예요 또? 우리가 이 상태로 좀 앞으로 남은 생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던 싸움 이제 그만두시고 하던 싸움 있습니까? 지금까지 좀 몇 개 있어요? 집에 가면 누구 또 직장 가면 누구 또 학교 가면 누구 이런 거 있습니까? 이제 평정. 이제 그는 얘기하기를 내가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죠 사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않느냐. 아주 좀 마음이 타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너희들 사실은 지금 이해 못하면서 떠들 때가 아니고 입을 다물어야 된다. 나를 잘 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셔야 되는데 어쩌면 그 당시 시대 가장 의인 욥을 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아라 그러고 놀래야 돼 이런 사실. 그리고 입을 가려야 돼. 너희들의 지혜로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 못하니까 입을 다물어라 이거죠. 지금 이걸 볼 때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것을. 나중에 우리는 후에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정말 신실한 믿음.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참을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고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목숨 버릴 때까지도 원망하지 않는 이런 조건. 이 욥기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욥 덕분에. 욥이 이것을 이 신비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고난하면 떠오르는 게 욥 아니에요? 욥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아무리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이렇게 겪을 수는 없어요. 욥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기는 이걸 생각할 때 추억해봐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모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된 건지 두려워. 하나님이 자기를 왠지 원수로 대적하시고 자기에게 자꾸 고통을 한두 가지 주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시고 지금도 또 계속해서 주시는 걸 볼 때 그는 참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그는 냉정한 마음의 평정을 찾은 자로서 그들의 아까 이 그 소발은 그냥 막 그 화나서 결국 한마디거든요. 죄인 망한다 그 얘기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건데 막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럴 때 이제 7절부터 26절까지 오히려 욥은 논리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방금 얘기한 거 너희가 아기는 망하고 자녀는 거지된다 했는데 정말이냐 그거예요. 정말이냐 실제 그러냐. 그래서 여기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악인이 잘 사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악인은 안 되고 나중에 그 다 금방 올라갔다가도 금방 떨어지고 다 그는 고통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의 자녀들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빌어먹고 막 다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욥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악인도 잘 사다가 잘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그거죠. 16절까지 해서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오래 살린다는 거예요. 씨가 그들 앞에서 자손이죠.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도 않는가.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좋으니까 그들은 소거와 탬버린이죠. 탬버린과 수금, 하프 그거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냐. 여기서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간다는 건 보통은 이제 안 좋은 뜻이 쓰였지만 이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잘 지내다가 죽는 것도 그냥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해줘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저주가 임해야 되지만 너무 잘 살아요.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들의 그런 가치관, 악인들의 그런 생각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저들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자녀는 잘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따진다면은 신앙생활 좀 하다가 신앙 버린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인류대학 다 들어가고 집도 넉넉하고 또 결혼해도 또 어떻게 꼭 좋은 사람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과 어떻게 또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도 어떻게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애들이 건강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풀리고 또 땅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에 비해서 나는 뭐 죽자고 주님 섬겨봐야 뭐 일도 되지도 않고 이거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다. 나는 기껏 주님 위해서 뭐 해봐야 뭐 되는 게 없어. 나는 자녀들 뭐 보통 자녀 농사 뭐 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지질이 안 하고 말이야.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풀려요. 어떻게 그 사람은 참 해도 그렇게 잘 풀리는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데 지금 이 소발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악인들은 뭐 금방 망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실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욥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음에 보면 소발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걸로 끝나요. 소발은. 아니 세 번째 해보면은 엘리바스와 빌닷만 얘기하잖아요. 이 아주 굉장히 강공을 폈는데 욥이 딱 이것에 또 얘기했어요. 거기 1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격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주위에 그 악인들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등불 꺼지는 것처럼 정말 재앙과 진노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고 이런 걸 몇 건이나 봤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렇죠. 어떤 정말 못되게 굴다가 망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못되게 굴면서도 지금 승승장구 잘 사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나쁜 사람들이 더 아주 그냥 그 집에서도 형제간에도 막 그 부모 재산 다 뺏고 막 그 더 잘 살고 착해가지고 그냥 그 양보하고 뭐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하고 막 그 집 아들은 또 더 딸들은 더 잘 되고 이쪽은 더 안 되고 항상 그래.
그런 경우는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 모르긴 해도 이 소발이 아마 그때 찔끔했을 거예요. 생각이 별로 없거든. 생각은 모르게도 자기 주위의 악인들이 굉장히 잘 살거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기준으로는 교회 못 다녀요.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복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복받을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안 되게 돼 있어,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성도가 지금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비 주자들이 뭐냐면 이제 어려움만 오면 교회 나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동안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아니면 태산도 받을까 봐. 근데 만약에 못 받는다면 어떨 거냔 말이에요. 예? 원하던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가,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못 들어간다든가, 뭐가 잘 안 풀린다든가, 불치에 암에 걸린다든가 하면 그러면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렸는데.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허수가 많아요. 여기 보면 이걸 우리가 봐야 돼. 그래, 악인들이 이때는 잘 먹고 잘 살아 본들 주님 최후를 생각해야 돼. 마지막 순간을. 몇 번이나 있었느냐. 답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3번 뭐 이렇게 소발이 하려고 이제 몇 번이나 있었냐? 별로 없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몇 번이나 있었.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거나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거나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 이 욥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좀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갚지 말고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달수가 지나면, 이 말은 뭐냐? 달수가 지나다는 얘기는 이제 그의 운명이 다 됐을 때, 그가 이제 죽으면 자기 집에, 자기 집안에 대해서 무슨 관계 있느냐?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집안이 잘 안 된다고 슬퍼하고 뭐 잘 된다고 기뻐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악인 자기 있을 동안 자기는 잘 지내놓고서 만약에 죽은 다음에 자기 집이 가난하게 됐다. 무슨 관계냐? 그 악인한테는. 이게 참 이거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냐. 하나님 그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다 알고 있어요, 욥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본 거죠. 내세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이게 아마 특별히 악인, 이 흐름상 악인이 좀 그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여기에서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떤 자는 잘 지낼 수 있고 어떤 자는 고생만 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써 마치게 된다. 이 땅은 이런 식이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돼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많이 못 배우고 또 잘못하고 또 남편을 잘못 만나거나 또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러다가 아니면 또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자녀를 잘못 만나서 또 고생하고, 아니면 그러다가 이제 사업에 어떻게 또 어려움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반짝이다 그다음에 계속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어떻게 잘 풀려더니 그냥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잘 돼서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욥은 거기서 아주 강한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악인은 망하고 자녀는 거지된다 했지만 오히려 악인이 잘 살다 잘 죽지 않느냐. 하나님은 속히 또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왜 하나님 속히 심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과는 벗어나지니까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엔 대부분 그런 경우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것이죠. 또 그래야 그러한 악인들이 있어야 이 땅이 신라고 하는 게 드러나죠. 핍박받는 의인들은 그래야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저들을 저런 자들도 용납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겠어요. 이제 너희 27절부터 34절에 그런 그 결론이 거기서 34절, 너희는 거짓이다. 너희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 얘기인데, 이제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계율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왕후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귀한 자,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욥을 빗대어서 한 것이죠.
그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저 욥은 다 없어졌는데, 다 불타버리고 집 다 무너지고 다 했는데 장막이 어디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들은 이 28절의 얘기 뭐냐면 악인은 망한다는 것이고 욥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 좀 길 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예. 꼭 그렇게 악인은 다 망하느냐 그거예요. 예?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너희들은 악인에게 파멸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30절에 악인은 남겨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 나간다 된다 하느니라. 너희들은 악인의 파멸을 있은 듯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누가 능히 그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리냐만, 누가 그들을 보응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가만 놔두고 계시는데 누가 하냐 말이야. 악인이 그런 것을. 너희들은 악인이면 곧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누가 보응하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니라. 보통 저주받을 때 이제 그의 장사되지 못하고 공중에 뭐 새 먹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는 무덤으로 메어가고 또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킨다 그랬어요. 파수하는 정도면 상당한 권세를 누리던 자가 죽은 것을 알 수 있겠고, 예. 그리고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격이고, 이것은 굉장히 너무나 죽으면서도 흙 속에 묻히는 게 아주 굉장히 흙과 아주 친화적인, 예. 아주 잘 죽은 듯, 오히려 그것이 그의 아주 보금자리인 양, 예? 그렇게 달격이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한 같이 모든 사람도 그 뒤를 쫓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즉 너희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 대답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너희는 지금 죄인이 멸망당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욥, 너가 바로 죄인이다. 지금 계속 그렇게 충동질하지만 이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충동질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너가 벌받는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계속 그걸 심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욥은 나는 의인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구나. 이제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나는 이것을 풀 수 없다. 내가 후일에 구속자를 만나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21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욥은 그 앞부분에서만 해도 욥이 좀 같이 치고받았다가 여유가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악인은 잘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얼마든지 의인이 못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얼마든지 악인이 잘 될 수 있다. 욥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비참하다고 해서 내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그의 이러한 어떠한 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던 그런 유혹에서부터 이러한 지식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아주 양 집요하게 세 친구들이 공격했지만 그러나 욥은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만 갖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꼭 하나, 우리가 오늘 약간 졸리기도 하고 여러분 좀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이. 그러나 여기서 하나 꼭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욥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미지근할 수도 있고 때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깨달음의 차이예요. 기복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을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깨달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욥을 지켜준 것은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제 후일에 구속자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서로 깊은 사귐 속에서 지낼 것이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좌충우돌합니까? 시간을 헛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헛된데 자기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한 번밖에 없는 젊음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헛된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의 앞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깨달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모세가 자칫 이러한 깨달음이 없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그는 기껏 자기의 운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궁에 들어갔었고 자기가 이런 거 보니까 자기 유대인의 자기가 구속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가 결국 한 것은 뭐예요? 애굽 사람 쳐 죽인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 대안도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명씩 쳐 죽여서 뭐 1년에 365명 쳐 죽이고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거? 무슨 대안이 있어요? 그냥 죽였어요. 그냥 깨달음이 없어서. 그리고 그냥 광야에 살았고 나중에 이제 그가 깨달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이럴 수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왜 죽습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깨달음이 없어서. 왜 고린도 교인들은 왜 이렇게 많은 분단과 싸움과 그 은사 파당, 이게 다 방언 문제, 이 성경에서 방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예언을 모르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성도 간의 문제 있을 때 법정에 나가는 문제라든가 6장 고린도전서 6장 전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법정에 송사한다니까요. 교회 분란 생기면 세상 법정에 갖다 놔요. 이미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깨달음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도 다메섹 이전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가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열심을 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많은 사람의 경우 하나님의 인도를 몰라요. 많이 몰라. 인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기도원에서의 어떤 이제 누가 얘기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성경의 한 구절을 봤다든가 뭐 이런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의 꿈인지 앞날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꿈을 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걸었는데 그 중심을 보면 결국 자기의 꿈이에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은사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약한 거 이단들 문제, 방언 문제 아닙니까? 방언. 어느 게 참 방언이고 어느 게 잘못된 방언인지 또 방언을 이렇게 공석상에서 방언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이미 14장 고린도서 14장에 다 나와 있지만 본 적이 없으니까 방언 문제, 은사, 병 고치는 문제들, 안수 받는 문제 이런 거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이성교제 문제, 언제쯤 이성교제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매력적이고 마음에 끌리면 그냥 가서 어떡하지 만나보려고. 요즘 또 이 핸드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교회라는 핑계로 또 연락하고 말이죠. 지금 이 우리 한국교회 중고등부 가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서로 그냥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의 그 대학부 이런데 청년들 봐도 그 가만 보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열심히 나오려가 아닌데 나오는 건 누가 있어요 서로.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그 자매를 섬기는 건지 잘 몰라. 형제를 섬기는 건지. 마찬가지죠. 이런 거 하나님의 이런 지금 욥이 여기서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욥의 친구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여기서 뛰어난 신앙을 갖고 통찰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분별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에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21장에서 제목을 붙인다면 욥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욥의 이김. 대단한 상태죠. 그래 한국교회 자녀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똑같이 키워가지고 그래서 명문대 들어가는 것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한 구절 어디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 구절이 그거랑 그거 가지고 그냥 그 병폐 여러분들 신명기 꼭 들으세요. 거기 나오죠. 또 이런 대표적인 거 이제 고난의 문제 두 가지.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 계십니까? 이거라고 그랬죠. 두 가지.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도 있는데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많고 또 선교 문제 요즘 또 열심히 낸다고 선교하면 그저 막 떠나려고만 해. 자기가 선교사로서의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여기서 그런 열매가 있는지, 여기서 한 명의 영혼도 거듭나기 못한 사람이 뭘 선교사로 갑니까? 여기서나 좀 제대로 좀 하시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다 결국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분별력.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17절에서 바울의 기도 생각나죠. 에베소 1장에 네 가지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히심이 네 가지를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PBS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를 경시해서 안 돼요. 바쁘다고 빠질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PBS 하는 목적을 이거 이제 해서 한 권 한 권 끝난다. 그거 왜 끝냅니까? 그거 깊이 들어가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어떤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이 벌어질 때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고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나를 사랑하는 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 이 시간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로 나갈 것인가, 머리 굴려갖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그 계시를 받아서 나갈 것인가, 자가 발전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계시를 그러한 지시에 따라 내가 나갈 것인지. 내가 자가 발전으로 나가면 내 꿈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요. 내 꿈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성경적 원리에서 내 앞날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앞으로 10년 살지 30년 살지 혹 50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뭐 토익이 몇 점이고 토플 뭐 아니 무슨 입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바울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깨닫는 마음, 깨닫는 내 5마디, 깨달은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2000대 1. 20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마디가 나아요. 깨달는 것으로. 깨달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져야 돼. 내 삶 자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위에서 비춰보면 분명히 다른 삶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깨닫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헛된 거 지금 쫓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정말 이 계시의 종교, 기독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오늘날 이게 짙은 어둠이 깔린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 방황하고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청년들이 참 교회를 떠나고 더 정리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데서 좌충우돌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돼서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심히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생 좀 힘들다고 혹시 하나님을 좀 멀리한 거 아닙니까? 원망은 하지 않지만 이제 좀 의욕도 떨어지고 미지근한 채 내가 있는 거 아닌지.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돕는다고 그랬지만은 결국 욥을 괴롭히게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이런 얘기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 깨달음을 위해서 정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욥은 이 시험에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근본은 나는 지금 PBS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장씩 혹은 2장씩 내가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꼭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알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지
더 하나님을 힘써 깨달아서 이 시대에 어두워서 빛이 어디 있냐고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